오늘은 부름받은 자의 영광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부름받은 자의 영광과 기쁨. 지난 시간은 좀 부담되셨죠? 부름받은 자의 자세, 사도로 부름받은 자의 자세,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죠? 영광과 기쁨 얘기하니까. 부름받은 자의 영광과 기쁨. 오늘 바울이 19절 20절에서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과 기쁨, 부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은 세상의 부와 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낳았고 내가 정말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한 너희들, 바로 교회죠. 성도들, 너희들이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전도자로 있고 또 설교자로 있습니다. 목회자로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 이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셨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도 부름받은 자이고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도 영광과 기쁨이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도들이 부름받은 자의 영광과 기쁨이 될까? 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함께 따라 할까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영광과 기쁨이 된 줄 알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어느 마을에 교회가 윗마을에도 아랫마을에도 생겼어요. 자, 윗마을에 계신 목사님이 아랫마을에 계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아랫마을에 계신 목사님은 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을 빌리려고 갔는데 아랫마을에 계신 목사님께서 말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말을 다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춥니다 그랬어요. 아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외쳤어요. 이 말이 샥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달리는, 참 신이 났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였어요. 자, 이 말을 멈추게 된 순간 잊어먹었어요. 어떻게 멈추게 하지? 와, 낭떠러지 점점 가까우는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이 말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이 말이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바로 벼랑 끝 앞에서 멈췄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상상이 되죠? 네.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달려라? 그럼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멈춰라.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까닭이 빨리 설교 좀 멈춰주세요 하는 뜻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히브리 말이죠. 그럼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잘 하시는데 아멘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만 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부사예요. 진실로 이런 뜻인데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전도자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자가 권면의 말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는 성도들, 이런 전도자에게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전해 보셔서 모르겠어요? 기쁨이 되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전도자에게,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와,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가 유닉의 성경 암송학교를 하는데, 유닉의 성경 암송학교 총 1000구절을 암송하게 해요. 그 중에 1단계가 100구절인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자, 그 1단계 유닉의 성경 암송학교를 개설하신 규장의 여운학 장로님이요, 이 말씀을 그 100절 안에 64번째로 담아놨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전도자의 관점에서, 설교자의 관점에서요, 정말 무엇이 기쁨이요, 무엇이 영광이 되는지를 일러주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이 과분하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의 역사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처마 밑에 제비 둥지 보신 적 있어요? 가을철에 강낭간 제비, 텅 빈 제비집 말고요, 봄철에 막 알에서 깨어난 아기 제비들이 막 먹이를 달라고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아기 제비들의 입이 무슨 색깔이던가요?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벌레를 하나 물고 저기서 날라오면 이 아기 새들은 어떻게 해요? 입을 있는 힘껏 벌립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크게 벌려야 내가 더 배고픈 줄 알아서 나에게 주시는 줄 알고 받아 먹으려고 쫙쫙 하면서 입을 벌려요. 그럼 노란 잎이 쫙쫙 벌어지죠. 어미새는 그게 다 하나씩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근데 어미새의 근심은 뭘까요? 물어오는데 입을 안 열고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기 제비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프든 몸이 뭔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아멘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부족한 이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열매를 맺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이 전도자의 기쁨이고 설교자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라 총독부에
100명의 부하 장수를 거느리는 로마인 장교였어요. 근데 그는요,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의 부하 하인 3사람을 보냅니다. 경건한 사람들 보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고넬료가 기다리는데 그냥 혼자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이 귀한 말씀을 혼자 들으리요 하면서 자기의 가족과 부하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렀다 그랬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모함이 있었어요. 자, 드디어 베드로가 오는데요,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맞이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절했다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고넬료는 지배국인 대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베드로는 피지배국 식민 백성 유대 사람이에요. 그것도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의 배움이 없는 무학자입니다. 비록 예수의 제자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과는 긴장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행색도 남루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가 보고서 달려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몸을 숙이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그래요. 베드로도 참 겸손했죠. 이야, 내가 예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고 나니까 와, 내 앞에서 로마 장교도 엎드려 절을 하네? 어휴, 일어서요. 뭐 이렇게 우쭐대지 않았어요. 자기도 몸을 굽혀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를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는 경위를 이야기하고 그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고넬료 앞에 있는 건 누군데요? 베드로입니다. 인간 베드로예요. 근데 고넬료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하여,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곧 인간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엎드려 절했고요, 그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경청하여 귀를 여는 거죠. 자,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인데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 그들의 얼굴빛을 보니까 이 전하는 말씀을요, 아멘, 아멘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얼굴빛이 환해지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솟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본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동역자들이요 다 깜짝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전도자의 영광, 전도자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 저거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예수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뭘 받지 못해요? 대접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베드로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인간의 말,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정말 부족한 종인데, 정말 허물 많은 종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앞선 1장에서도 이미 이것을 거듭 언급한 바 있어요. 그럼 1장 5절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으로요?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석주 동안, 세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그 바울의 말을 받을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어떻게 받았다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곧 아멘, 아멘으로 받았다는.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았다. 성령 안에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기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한 거죠.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 받았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석주밖에 거할 수 없었어요, 핍박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가 탄생하게 됐고, 그리고 부흥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 바울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나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하는 자로서, 설교자로서 정말 제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저의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니나 잘하지, 니나 잘하지, 이런 여론의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정말 제 자신을 잘 가꿔야 되겠죠.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렵게 제가 받아야 될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그래서 정말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영광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부름받은 자의 영광과 기쁨은 어떤 성도들이냐? 자, 그 전도자의 삶을 본받는 성도들이에요.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본받는 성도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오더니요, 집사님, 저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실 수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의 그 신앙과 인품과 그 삶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제가 집사님 곁에서 좀 배우고 싶어요. 저 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저 좀 배워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곁에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난 정말 부족한 것 같은데 내게 와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면 누구를 꼽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기록한 성경 하나 남겨두지 않았지만 최고의 선지자로 꼽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구약의 두 인물이 대표로 나옵니다. 누가 나왔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는요 제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 뒷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병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엘리야에게 배우겠다라고 하는 제자가요 적어도 세 곳에 있었어요.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거기에 선지 학교가 있었고요, 많은 제자들이 엘리야로부터 배우겠다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세 곳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가장 악독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때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를 좀 배워주세요. 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싶습니다. 목숨을 걸고 제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이름도 비슷한 엘리사였잖아요. 여러분, 열왕기 상 뒷부분의 엘리야의 사역과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역을 한번 나중에 가서 조용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그대로 뭐 한 거예요? 본받은 거죠.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집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요. 그럼 엘리사는 어떤 기적을 베풀었어요? 한 가난한 과부의 집에 기름병을 다 빌려오게 하잖아요. 그 기름병에 기름을 끊임없이 채우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엘리사는 누굴 살리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살리는 방법도 비슷해요. 죽은 아이의 위에 엎어지죠. 눈과 눈, 입과 입, 손과 손이 마주해 앉아서 싸늘한 그 시신이 따뜻해지게 합니다. 엘리사도 똑같이 하죠. 본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광과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승에게 있어서 영광과 기쁨은요 바로 이거예요. 난 정말 부족한 것 같은데 내게서 좀 배우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은 뭘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영광과 기쁨은 뭘까요? 내 자식이 밖에 나가 출세하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기쁜 일이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내 아들이 와서 아빠, 나는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보니까 아버지 신앙과 삶이 너무너무 훌륭해서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해올 때요, 그때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기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요, 자녀가 셋인데 이남 일녀, 세 자녀가 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요.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평탄한 순탄한 목회를 하신 분 안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세 자녀들이 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저는 그 권사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 길을 자녀들이 함께 걷겠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세요. 자, 이들이 본받는 교회가 있어요. 본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죠. 제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 순교했고요. 수많은 핍박이 유대인들로부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 부흥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죠. 유대인들이요 핍박하는 거예요. 깡패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잡으러 다녔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 팽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1장 6절 아까 보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누구를 본받아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고요, 바울을 본받았어요. 공통점이 있죠. 고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고난이 있었고 바울도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고 고난을 자처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바울을 본받았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여기 기록하면서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기쁜지 나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고 싶어하는지 아시겠죠? 왜 보고 싶을까요?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 나를 본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으면서 그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희들을 보고 싶다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은퇴하신 이후로 참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외롭고 힘든 싸움이셨습니다. 저는 곁에서 보면서 목사님 그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목사님께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보니까요, 광야 선교였어요. 광야 선교, 우리 광성교 부목사님들 출신으로 이루어진 선교회잖아요. 당신에게서 배운, 그래서 당신을 본받아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그 제자들이 목사님께는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셨어요. 적어도 제자들이 1년에 3번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5월 스승의 날에, 그리고 8월 목사님 생신 때, 그리고 11월, 12월 광야선교 총회 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그 모임에 가면 기뻐하시는 곁에서 보면 느껴져요. 얼굴이 확 피어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제 묵상 노트, 기도 노트에 적어놓은 기도 제목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내게 부담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고, 나 또한 목사님께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소서. 제가 부임하면서 가진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해요. 목사님이 제게 부담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고, 나 또한 목사님께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평화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고, 서로에게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영광과 기쁨은요, 끝까지 동행하는 성도들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동행하는 성도들. 도중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고요, 끝까지 믿음의 정진을 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성도들, 그들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나았고, 내가 전도하여 나았고, 또는 내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정말 먹이며 훈련하고 섬겨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마침내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지킨, 그래서 끝까지 동행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나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니라. 여러분, 그가 강림하실 때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재림의 때잖아요.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때,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될, 내가 복음으로 나았고 내가 사랑으로 말씀으로 먹여 양육했던 너희들을 거기서 본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정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될 거다. 할렐루야. 여기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면류관이라는 단어 헬라 말로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의 뜻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월계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월계관 누구에게 씌워주는 겁니까?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자에게 씌워주는 게 뭐예요? 금메달을 걸어주는 건 요즘이고, 옛날엔 뭘 씌워줬어요?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줬어요. 그게 스테파노스 면류관입니다. 이런 바울 당시에 고대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전도하러 아테네까지 가면서 다 보았잖아요. 그 면류관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 월계관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요. 금, 은, 보화, 이 세상 명예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바로 너희들이 나에게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없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먼 훗날 저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주님 앞에서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의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부름받은 자인 줄 알고 보냄받은 자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빛나는, 정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나도 이제 부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날에 정말 부끄럽지 아니한 영광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